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인들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또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선 기도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인들 이야기로 귀한 시간 갖습니다. 전하는 저와 듣는 이 모두에게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에 앞서서 지난번 특강 때 우리 저 뒤에 계신 헌칠한 문기롱 성도님 세 가족분이 사이버 여러분께 쏘았는데, 오늘은 또 김창수 성도님하고 우리 김예린 양이 여러분을 위해서 사이버를 실컷 쏘기로 했습니다. 감사의 박수로. 그리고 또 우리 연지 할머니께서, 임지순 권사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이런 시간 가질 때 간식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금일봉을 전달해 주고 왔습니다. 우리 임지순 권사님께도 감사의 박수를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대인들 이야기, 큰 사람들 이야기 이런 시간 좀 가졌고, 제가 특강하는 걸 들으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들으셨고,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장로님 자라는 아이들에게 해줄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가 들어보니까 중간에 자꾸 새길로 샌다 이거야. 무슨 역사 얘기가 나오면 그 역사 얘기도 막 또 해주다가 다시 또 이렇게, 거기서 제가 오히려 착안을 했어요. 새길로 마음껏 세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재밌는 얘기를 이 주제에 구속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마음껏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이 대인들 이야기 처음 준비할 때 제가 A4용지 한 4장 정도 되는데요, 요약을 해놨어요. 제목 짧은 핵심 단어들만.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한 10번 정도는 해야 돼요. 대인들의 제가 살면서 겪어본, 혹은 책으로 접한, 또 제가 살면서 직접 만나본 이런 대인들의 얘기만 해도 앞으로 한 10회, 20회를 해야 될 정도인데, 그래서 노변정담식으로, 노변정담이 무슨 얘기냐면 겨울에 화로불 옆에서 화로, 노변정담, 정 있는 얘기를 서로 나누듯이 수필을 노변정담이라고 피천득 선생이 표현한 게 있어요. 피천득 선생의 수필이라는 책이 요즘도 국어 교과서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저희 때는 고2 때인가 고3 때 피천득 선생의 수필이라는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수필이 뭐예요, 여러분? 뜻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얘기 마음껏 해드리려고 그래요. 수필이 뭐예요? 따를 숫자에 부필자예요. 붓이 따라가는 대로 쓴 가벼운 글이다 이거예요. 수행한다고 하죠. 누구를? 수행원. 따를 숫자예요. 그래서 피천득 선생이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 수필이다 해서 수필이 된 건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자유롭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중에서도 대인들 이야기라는 그 본질은 놓치지 않은 채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지난 시간에 해드린 얘기 잠깐 복습 겸 해보면, 대인은 말 그대로 그릇이 큰 사람, 가슴이 큰 사람들, 다른 얘기로는 거인, 위인, 위인전, 이런 얘기 들어봤을까요? 그 위자가 클 때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대인들을 군자라고 표현했어요.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안 해준 것 같더라고요. 군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군자라는 것은 인간이 최고의 인격체에 도달한 가장 이상적인 인물, 이걸 군자라고 해요. 임금 군자를 써요. 그래서 군자라고 하는데, 군자에 대해서 사서삼경, 이른바 동양의 고전의 경전들인 사서삼경이나 이런 책에 보면 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논어라는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논어.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이 주고받은 얘기를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거는.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무슨 책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성경.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이런 얘기를 정리해 놓은 게 신약 성경 아니에요. 공자와 제자들이 문답한 것을 정리해 놓은 게 논어예요. 무엇을 논하다 이러죠. 그 논자예요. 뭘 논한 거겠어요? 인간 집단, 인간의 속성, 세상의 원리, 우주의 창조 근본 원리, 운영 질서 이런 것들을 논해 놓은 게 논어예요. 응? 그러니까 동양이든 우리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된 진리, 유일한 진리이신 말씀을 해주신 게 성경으로 집약해 놓은 건데 예수님을 못 만났던 그 시절 동양 이런 땅에도 하나님께서 천재를 내놓으신 거예요. 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불쌍하니까. 천재를 내놓은. 여러분 천재는 뭐예요? 천재에 대한 개념 규정도 매우 잘못되어 있어요. 천재 국영수 잘하는 사람들을 천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수재라고 우리가 많이 양보해서 수재라 빼어날 숫자예요. 수재라고. 천재는 사전적 뜻은 뭐냐면 말 그대로 하늘이 재능을 부여한 사람이에요. 너 이거 어떻게 알았니? 몰라요. 그냥 알겠어요. 이게 천재예요. 야구로 하면 요즘 오타니 쇼헤이 같은. 이게 천재들이에요. 국영수 잘해서 무슨 대학을 수석으로 이건 천재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모든 천재들은 인간이 살아가는 인류 공동체에 하늘이 주신 재능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들을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공자, 맹자는 동양의 천재들이냐? 이제 군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념 규정을 쭉 해놓은 분들이 공자, 맹자인데 그래서 줄여서 공맹지도라고 그래요. 공자와 맹자의 도. 하나님의 도잖아, 우리가 복음이. 응?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도잖아. 그렇듯이 공맹지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공맹지도, 이제 공자, 맹자 왜 천재냐?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무튼, 너무 셌다, 오늘. 너무 센 것 같아. 군자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논어의 하기편,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거 하기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기 시습지 부력 여로. 무슨 뜻이냐? 배우고 때로 익히면 우리 수연이 잘하네.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기쁘지 아니한가. 그 다음에 유붕 자원방래 부력 낳고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나를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여기까지는 대부분 알아요. 대학을 나온 지식인들이라는.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거의 몰라요. 인부지 이불원이면 부력군자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기가 막힌 얘기예요. 성경에 사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BC 551년도에 태어나서 479년도에 죽으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 동양 땅에 천재를 내신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들도 이 진리, 나를 알지는 못할지라도 비슷한 진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나 맹자, 동양 철학,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연히 천이라고 해서 천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사극에서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 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런 얘기 하듯이 옛날에는 너희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천도. 그래서 인부지 이불원이면 부력군자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으면 이 또한 군자가 아닌가 이 소리예요. 이거 왜 기가 막힌 소리냐?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살아가던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이방인 민족들이 자신의 특출남과 진리이신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신 적이 있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수행을 묵묵히 하시다가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분은. 즉 대의는 여러분 뭐예요? 오늘 결론이에요. 이게 대의는 제가 여러분께 계속 해드릴 얘기의 결론이고, 남의 인기, 의식, 시선, 평가 이런 거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다른 얘기로 표현하면 내 인생의 존재의 이유, 내게 하나님이 왜 생명을 주셨나, 그래서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지금 보내셨나, 이거를 분명히 깨우치고 그 일을 이루려 분투하는 자가 곧 대인이에요. 이게 없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명이 없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사명 거의 없이 삽니다.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관, 국회의원 사명 거의 없어요. 그저 자기 개인의 출세, 내 욕심,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남보다 은행 잔고 많고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있고 차 근사한 거 타고 집 몇 평 이상짜리 살고 심지어 천하디 천한 생각들, 내 무슨 동네 살고 이런 걸 자랑하는 기가 막힌 개 상놈의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천한바 가기가 그지없어요. 예수님한테 그런 것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시대이고, 그런 거 기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 코드가 안 맞으니까. 코드가 안 맞으니까 들릴 수가 없어요. 아무튼 군자, 의인, 대인은, 위인은 내 생명과 삶과 인생의 존재 목적, 이것에 투철한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 사는 사람들이고, 저번 1강에도 또 얘기해드렸던 것 같은데 대인과 평범한 사람들, 이른바 소인들이라 하죠. 여러분 소인배라고 하죠. 소인배. 그 배가 무리 배자예요. 무리, 집단. 선배, 그 배자예요. 안익 배자에다가 아래다 수레거자 쓴 거. 그 다음에 뭐 후배 할 때 그 배. 정상몰이배. 우리 해방 직후에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과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이 결탁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해서 서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중간에 뺏어먹는 자들, 이걸 정상몰이배라고 그랬어요. 예? 어떤 그런 배요. 소인배, 왜 소인배라고 하겠어요? 대부분 소인이다 이거예요. 인간은 대부분 소인이다. 그럼 대인배라는 말들을 흔히들 생각 없이들 쓰는데, 여러분 대인배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대인은 그저 대인일 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그러면 그 군자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동양철학에서 군자라는 것은 인격체의 가장 이상적 단계에 도달한 자들, 그런 자들 군자라고 하고 대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1강에서 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최고의 대인이시죠. 그죠? 어느 인간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전 인류를 구원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왜 우선 그렇게 안 되냐? 우리는 한시적 삶을 살다가 함께 살아가는 주변 이웃에 조금 선한 영향력을 미칠 뿐이에요. 그것도 대인들인 경우에, 대인들인 경우에. 그도저도 안 되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대부분 가죠, 사람들이.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제가 앞으로도 계속 해드리고자 하는 게, 이것도 1강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검은 먹 옆에 있으면 검어져요. 금묵자흑이라고 이걸. 그다음에 붉은, 옛날에 주사라는 광물질이 있었다고 했죠. 진한 붉은 빛이에요.
그 옆에 서 있으면 붉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중지봉이라는 얘기도 제가 해드린 것 같고, 삼바 속에 쑥이란 소리야. 사전적 의미로 해서 삼바 속에 쑥. 그게 뭔 소리겠어? 쑥도 삼밭에 자라면 걷게 자란다. 쑥은 걷게 자랄 수가 없는 식물 아니에요. 걷게 자란다 이 소리. 즉, 왜 제가 1강에서 얘기했듯이 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까? 개인이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닮고자 혹은 닮아가는 대인들로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섞여 살면서 대인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가슴에 담고 살아가면서 대인으로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대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을 내 욕망 실현의 도우미 쯤으로 활용해 먹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면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사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부사가 등장합니다.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교회 다녔다는 소리야. 예배했다는 소리야. 성경 읽었다는 소리야. 봉사도 했고 사역도 했다는 소리야. 근데 그 목적의 끝이 나였던 거야. 내 욕망 실현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팔아서 예수님 믿는다면서 더 그럴듯한 인생, 더 멋져 보이는 인생, 이게 끝이었던 거야. 목적이었던, 파이널 골이었던 거야. 최종 목적이 그거였던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던 거야.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표현인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부사,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너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권능을 행사하고 선지자 노릇했다는, 목사했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 노릇했다는 소리. 근데 도무지 나 모르겠다. 천국 문 앞에서 그런다는 말씀을 하세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잘 만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표현인데 맞아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과 내 영혼을 완벽하게 장악치 않으면 절대 대인 안 됩니다. 계산해요. 여전히 계산한다. 여러분 사랑과 거래, 계약, 타협 이런 걸 사랑으로 착각하는 세상인데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서양의 계몽 철학의 뿌리는 합리주의라고 하는데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뭐 합리주의 이런 것 철학을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데 그 사람들은 리즈너블하다고 하지 이성에 부합한다 이 소리야. 합리라는 것은 이성을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계산 능력을 이성이라고 해요. 캘큘레이션, 이해득실, 내가 손해볼 건가 내가 이득 볼 건가 이거를 잘 따지는 사람을 합리적이라고 해요. 그거는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따지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따지는 건 사랑이 아니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마음을 품지 못하는 자들의 사랑은 뭡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줘. 이것도 몇 차례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간단해요. 너 하는 거 봤어.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너 하는 거 봤어가 사랑이냐고. 그건 사랑 아니에요. 거래고 더 심하게 표현하면 벼르고 있는 거야. 나는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응? 내 기대에 부응치 못해봐. 너 가만 안 둬. 이 벼르고 있는 거야. 이게 사랑이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뿐이 아니고 인류 탄생 이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고
구원받을 가치가 하나도 없는 존재들인 우리 인간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오늘 목사님 예배 때 제가 일부 예배 참석했습니다. 오늘 특강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뭔 선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신,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끝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무궁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것 뿐이에요. 이거 격길로 세서 대인들 얘기 하나도 못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 조선의 거인으로, 일제 때 조선의 거인으로 불리우던 이상재 선생 얘기해드렸고, 월남 이상재 선생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중국의 최고의, 역사상의 최고의 임금 당태종 이세민, 우리 마세민과 이름이 같은 이세민, 당태종 이세민 얘기해드렸죠. 우리 월남 이상재 선생이 한성 감옥에, 고종 때 한성 감옥에 잡혀갔을 때 자기보다 25살이 어린 청년 이승만은 그때 사형수로 한성 감옥에 있었어요. 고종 황제를 폐위하고 서양식 민주주의를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혁명을 하려다가 그 혁명 모의가 사전에 발각돼 가지고 한성 감옥에 들어가서 매일 밤 고문을 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처지에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빌립보 감옥 안에 있던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읽고, 그 안에 같이 투옥되어 있던 조선의 최고 엘리트들 40명을 전도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에요. 월남 이상재 선생은 1850년생이에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생이에요. 25이나 많은 이상재 선생을 예수 믿으라고 전해서 이상재 선생이 예수님 믿고 출소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 노비들, 종들을 전부 해방시킨 사람이에요. 노비 문서 다 태워버리고 찢어버리고, 그다음에 자신의 부동산 다 나눠주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너희들이 내한테 종이 아니다. 너는 나와 똑같은 형제일 뿐이다. 이걸 깨우쳐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인이었고, 당태종 역시 자기에게 맨날 직언직설해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위징이라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무총리 위징이라는 자를 몇 번 죽이려고 했고, 또 간신 무리들이 위징을 참수하고 삭탈관직하라, 직을 뺏어버리라 이 소리야. 참수, 목을 베고. 근데 위징이, 아니 당태종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다고 했죠. 아서라, 나는 위징으로 인해 일이 야이어가지만 천하가 살찌지 않느냐.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못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제가 조덕삼 선생과 이자익 목사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거 봐, 이거 인물 한 인물 얘기하는데 지금 23분 있어야 됐어요. 일제 때 이것도 이제 구한말이에요. 구한말. 조덕삼이라는 전라북도 김제, 전라북도가 곡창지대예요. 여러분, 평야가 많았고 옛날 호남이 굉장히 잘 살았던 동네예요. 지금은 산업화 이후로 아주 피폐했지만, 조덕삼이라는 지주가 계셨는데 자기 몸종, 개인 비서지, 어른으로 얘기해요. 거기다 마부, 옛날에는 호마라고 해가지고 그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승용차지, 최고급 승용차지. 마부가 또 있어요. 운전기사지.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니, 선대 때부터. 어마어마한 지주, 요즘으로 하면 재벌가 회장이지. 근데 이제 조덕삼의 집에 테이트 선교사가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데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교회도 세워주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세워주고,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배제고등학교나 전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그다음에 서울대학병원, 무슨 세브란스 병원 이런 건 전부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조선 땅에 와서 그런 걸 왜 세우고 당신들은 풍토병에 걸려 죽고 자식들도 풍토병에 걸려 죽고 자신들은 린치 당하고 테러 당하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조선 민족, 우리 여러분의 선조들을 사랑해서. 이 정말 흑암 같던 땅이었어요. 조선은. 언젠가 얘기했죠. 제1강 예수와 함께하는 성공을 강렬히 사모하라. 거기서 제가 얘기해드린 것 같은데, 조선은 1392년에 건국에서 정확히 1910년 한일합방 때 망했으니까 조선 500년이라는데 정확히는 518년이에요. 조선은 518년 동안 되는 게 하나도 없던 나라예요. 뭘 해도 안 되는 나라였어요. 1년이 멀다고 맨 가뭄, 홍수, 기근, 재난, 뭐 도둑대, 이건 정말 이 지옥도 이런 생지옥이 없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살린 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랑의 전도자들, 선교사님들 때문이에요. 아무튼 그 중에 선교사 중에 한 분,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전라북도 김제 땅에 가가지고 조덕삼이라는 그 지주를 만난 거예요. 근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아니 너네 나라는 그렇게 잘 사는 신흥 강대국, 미국 신흥 강대국이고 그렇게 풍족한 나라라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그지 같은 나라에 왜 왔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이트 선교사가, 하나님이 제가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들의 백성을 사랑해서 나를 보내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이 왜 감동이 됐는지는 모르죠, 저는. 근데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조덕삼 선생이 자기 사랑채, 옛날에 지주들은 집이 어마어마하게 넓었다고 보시면 돼요. 99칸짜리 집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 한 요즘으로 하면 뭐 5, 600평, 1000평이 될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사랑채는 뭐냐면, 그래서 사랑하는 방이 아니고 사랑채는 이제 그 지나가는 과객들이나 식객들, 옛날에는 가난하고 못 먹던 시절이라 식객들이 많았어요. 밥식자에다 손님객자 써가지고 식객이라는 허영만에 만화도 있는데, 식객들이 와서 뭐 밥도 얻어먹고 하는, 그 사람들이 묵는 별씨를 만들어 놓은 걸 사랑채라고 그래요. 사랑채. 그 사랑채를 너들 예배 드려라. 그게 오늘날 김제에 있는 기억자교회 금산교회예요. 그게 김제에 있는 문화재로 아마 지정됐을 거예요. 문화재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예요. 기억자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가지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같이 못 앉고, 그게 김제 금산교회인데, 아무튼 조덕삼 선생이 그래서 이제 예배당도, 사실상 조덕삼 선생이 예배당을 제공한 거죠. 근데 그 마부인 이자익 목사, 이자익 그 자신의 몸종, 이자익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예배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장로를 뽑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누가 봐도 인격적으로도 조덕삼 목사님이, 아니 조덕삼 씨가 훌륭하고 또 어마어마한 마을의 지주고 영향력도, 조덕삼의 전답을 다 경작해서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 다음에 이 예배당도 조덕삼 씨가 줬고, 그러니까 장로를 뽑으면 무조건 조덕삼이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자익이가 돼버린 거야. 조덕삼의 몸종이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럴 때 대부분 반응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인들은 이 배은망대간 것들, 너희들이 내 은공을 모르고 내가 예배당도 제공했고, 너희들 먹고 살게 내가 전답도 다 너희들 줬는데 나를 장로 안 뽑고 내 몸종을, 이 천한 놈을 장로를 뽑는단 말이야. 비분관계하면서 이럴 수 있죠. 조덕삼 씨 안 그랬어요. 조덕삼 씨가 그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그날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은 위대한 선택을 하셨다.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흉내도 못 내요. 흉내 내면 그자 대인입니다. 대부분 흉내도 못 내요. 자, 그렇게 그쳤다면 이게 얘기가 안 됐겠지. 얼마나 큰 분이냐,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자익 목사의 또 천재성을 발견해요. 이 사람은 성경을 글도 스스로 터득하고, 이자익이라는 자기 몸종이
요새로 얘기하면 운전기사 겸 개인 비서라니까. 그때는 몸종이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생사 여탈권을 주인인 조덕삼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자에게 천재성을 발견하고 평양신학교에 자기 돈을 들여서 유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자익이 목사가 돼요. 종이었던 천한 노비가 목사가 돼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와요. 그런데 그 지주였던, 이른바 요즘으로 하면 재벌 회장이었던 조덕삼이라는 자는 교회 안에서 이자익 목사를 담임 목사님으로 깍듯이 모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대인들이에요. 진정한 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만 끝내버리지 말고 나는 그럴 수 있는가를 한번 꼭 자문해 보기 바랍니다. 첫째,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두 번째,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제가 이 얘기를 수년 전에 우리 지금 담임 목사이신 김영호 목사님으로부터 일부 예배 때 듣고 엄청난 감동과 충격을 받고 돌아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차 안에서 이 질문을 계속 했던 적이 있어요. 박성만, 너는 과연 조덕삼이라는 사람처럼 할 수 있었겠는가? 그 뒤로 또 얘기가 있어요. 자, 조덕삼, 이자익 다 돌아가셨죠. 그 어른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들어서고 나서 대전에 대전신학교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이자익 목사 기념관이 설립이 돼요. 이자익 목사도 굉장히 훌륭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자익 목사 기념관이 설립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자익 목사의 손자가 이규환 박사라고 카이스트 박사님이고 대학 교수가 됐는데 그 머슴이었던 집안의 그 손자가 우리나라 고분자학의 최고 권위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자익 목사의 손자니까 거기서 이제 행사를 주관하는데 조덕삼의 손자는 누구냐? 지금 돌아가셨는데 조세영 선생이라고 국회의원을 한 3-4번 하셨고 주일대사도 하셨고 민주당 과거 민주당 새천년 국민회의인가 그 당의 당 대표도 하셨던 분이에요.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고 굉장히 인격이 훌륭하시고 야당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요즘 보는 정치인들 특히 야당 의원들처럼 거칠고 누구랑 싸우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항상 온화하고 합리적이 있었던 분인데 거기 조세영 의원도 초대를 받아온 거예요. 여기서 또 대인들의 풍모가 드러납니다. 그 이자익 목사의 손자인 이규환 박사가 자기 할아버지가 머슴이었고 이런 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이신 조덕삼 선생, 지금 오늘 자리에 와 계신 조세영 의원님의 할아버지이신 조덕삼 선생을 잘 만나서 우리가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또 조세영 선생도, 조세영 당시 의원도 무슨 소리냐? 우리도 주인을 잘 만나서 우리가 각자 이렇게 된 거다.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 조세영 선생이 얘기하는 주인은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로 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이런 덕담을 나누었다는 아주 아름다운 대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얘기를 계속 해주고 싶은데 또 한 가지 짧게 또 이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크면은 또 어디서 직장생활하고 이러면 누구한테 들을 수도 있는 얘기고 옛날 춘추 전국시대라고 있죠. 중국에 BC 770년부터 221년까지 221년에 진나라의 진시황이라는 게 왕명이 아니고 진나라를 시작한 황제, 그래서 진시황이에요. 진시황. 221년에 진시황이 돼서 춘추전국시대를 끝냈는데 그 춘추전국시대에 여러 제후국가들
패권을 다투는 여러 작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초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초나라에 장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장왕이라고 하는데 그 초나라의 장왕이 문무백관들을 다 모아놓고 전쟁을 큰 전투에서 승리를 한 날이었나 봐요. 그래서 전쟁을 딱 하고 큰 정자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랄까 청와대 연빈관 같은 데라고 할까요? 그런 데서 이제 술을 거나하게 한 잔씩 하면 술과 고기를 대접하고 뭐 상도 주고 하는데 그때 고대 국가니까 권력자 옆에 여자들이 많죠. 그래서 옛날 솔로몬 왕은 처첩이 1000명이었다잖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처첩이 1000명이었대요. 정신이 돈 거죠. 근데 하여튼 초장왕이 아끼던 애첩이 있었어요. 근데 밤중에 술을 못 가는데 덜풍이 회오리 바람이 부은 거야. 초가 꺼진 거지. 그러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된 거지. 근데 술이 취해 놓으니까 초장왕의 애첩이 너무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장수 하나가 그 초장왕의 애첩에 입술을 훔친 거야. 근데 그 초장왕의 애첩이 저게가 뛰어났던지 갓을 쓰고 있잖아 옛날에. 벼슬한 사람들은 문무백관들은 전투복 입고 임금하고 잔치자리에 참석하면 위험하잖아. 칼 차고 이러면 임금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평복으로 갈아입고 갓을 쓰고 대부분 큰 요리자리에는 가는데 이 애첩이 그 자기 입술을 훔친 장수의 갓끈을 끄는 거야. 다 갓을 쓰고 있는데 갓끈 끊어버리고 촛불 켜면은 적발할 수 있잖아. 누가 그러면서 초장왕한테 배야 내 입술을 훔친 놈이 있다. 신하 중에 내가 갓끈을 끊었다. 그 놈을 잡아서 처벌해 주시라. 여기서 기가 막힌 대인의 풍모가 또 나옵니다. 초장왕이 어떻게 하냐. 문무백관들은 들으라. 오늘은 큰 전투에 승리하여 기분이 너무 좋은 날이니 모두 갓끈을 끊어버리고 술을 마음껏 마시라. 모두 갓끈을 끊어버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의 명령인데 모두 갓끈을 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잡을 수가 있나? 잡을 수가 없잖아. 다 갓끈을 끊어버렸어. 그리고 불을 켜라. 그리고 잔치를 계속한 거야. 응? 근데 이제 한 수개월이 지난 뒤에 초장왕이 또 다른 국가하고 전투를 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어떤 장수 하나가 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은 피투성이가 돼가면서 그 초장왕을 살려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꾸민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길래 너의 목숨을 담보로 나를 이렇게 구하느냐 그랬더니 폐하 그날 잔치자리에서 폐하 애첩에 입술을 훔쳤던 놈이 접니다. 그때 저는 다른 주군들이었으면 나를 죽였을 텐데 그때 폐하께서 크신 도량으로 크신 아량으로 저를 살리셨기에 저희가 오늘 이렇게 보훈을 하는 겁니다. 이랬다는 아름다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해드릴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해드릴 건데 제가 이런 얘기 왜 계속 해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1강에서도 결론에서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큼 큰 대인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인의 작용 요건이 뭐라고 그래요? 뭐가 큰 게 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사랑 큰 자가 대인이야. 사랑 큰 자가. 응? 다른 거 대인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랑에 큰 게 대인인데 사랑의 어떤 게 가장 큰 사랑의 최고봉이겠어요? 용서와 희생이에요. 사랑의 핵심은 용서와 희생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건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썼는 글일 거야, 그거는. 몇 절은 기억 안 나는데, 누구에게나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이에요.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서로 사랑. 내가 새 계명을 주노라. 오늘 전도사님 아까 10계명 얘기했죠. 근데 새 계명을 주노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만 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건 뭐예요? 용서와 희생이에요. 용서. 너희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오직하면 이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러시겠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 벌레 같은 야고바,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아, 오죽하시면 그러셨겠냐고. 그런 저희를 살리셨듯이, 그래서 용서와 희생.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교회 안에서도 저는 늦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늦게 믿게 된 사람인데, 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다 용서해도 걔는 용서 못해 이런 얘기를 뻔뻔히 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거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깔끔하게 얘기하자면. 용서가 안 되면 예수님께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제 가슴에 심어주세요. 이렇게. 응? 다시 얘기하자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랬듯이 우리가 기도를 왜 하고 성경 말씀을 왜 읽고 전도사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왜 들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가슴에 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계속 손해보고 사랑만 하고 용서만 하고 희생만 하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고 신령한 복으로 은혜로 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앞길을 터주시고 그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고 한자로 그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해져서 온갖 계산, 거래, 계약, 타협, 협상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주인공들인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 이제와 영원까지 영광이 함께하고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나라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얘기 전해 들은 모든 이들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큰 그릇, 큰 인물들 되어 이 시대 이 나라 이 민족 복음으로 다시 살려내는 각 분야의 크리스찬 리더들로 거듭나고 성장하기를 바라오며 사랑의 메시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